자, 오늘은 온전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한 주제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이죠. 믿음, 내가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또 마음속에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그 고백 차원으로 마음속의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렇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요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시험, 시련, 환난입니다. 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시작이 됐죠. 순교하는 일이 이미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거다. 그래서 그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야고보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 혹 공동 서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서죠. 사도행전도 편지서죠.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하죠. 한 개인을 향하여 주어진 한 특정 대상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갈라디아, 수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향한 어떤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편지서인데,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인데 사실 2서와 3서는 개인적인 대상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죠. 그러나 그냥 묶어서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다서. 그 중에 이제 야고보서가 있죠. 자, 이 야고보는 누군가? 야고보는 누구냐 이거죠.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참 많이 나와요. 5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나 됩니다. 야고보, 히브리 말로 야곱, 영어로 제임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이름 중에 제임스라는 이름 많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자, 여기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이게 5번째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네 형제들 중에
맏형으로 여겨지는 야고보, 바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맏형님. 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뭐 특별한 일을 행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네 이거.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나중엔 믿었어, 야고보가.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치 바울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맏형님 된 그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자신도 누구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고 저거 미쳤어 저거. 그렇게 간주했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하여 일컬어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파격적인 표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지 않고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주님이시고 형님에게도 주님이시고 그의 육체적인 어머님 마리아에게도 뭐예요? 주님이세요.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역사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미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완전히 모아졌죠. 39권이 성경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또 바울이, 또 기타 여러 몇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 편지들, 그 내용들, 복음서들을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170년, AD 17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350년대, 60년 그 무렵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아졌다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397년 카르타고의 종교 회의에서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완전히 확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권위가 있다. 그것이 이제 거의 400년 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뒤늦게 이 정경에 포함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저자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바울, 뭐 그런 사도들이 아니고 야고보. 그래서 이제 제일 늦지막히 성경에 편입이 된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세기경부터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가장 늦게까지
시리아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포함시킨 다음이지만 뭐 그전에도 뭔가 좀 성경의 권위가 조금 덜 인정받는 듯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성경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늦게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로 유명했던 루터, 훌륭한 분이지만 이 야고보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푸라기 서신 것 같다. 성경에 거목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어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고보서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야고보서뿐 아니라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러한 책들을 이 루터가 읽을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 짱이고 또 시편 말씀도 아주 최고고, 그런데 그 중에 조금 가치가 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긴 사람이에요. 그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강조점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뭘 자꾸 강조해요? 행함, 행위, 그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아마 루터가 그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이게 아닌데 조금 균형 잡힌 그 해석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서 그 모든 책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요한복음서 하나만 보든지 로마서 하나만 읽든지 에베소서 한 책만 읽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관점을 갖게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성경 한 책을 통해서도 온전히 배울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 책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했는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당시 종교개혁의 그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가톨릭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 중심적인 뭔가 좀 행위를 가지고 뭔가 고행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래야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아주 전격적으로 대항하고 맞서서 싸우는 이 루터 입장에서 야고보서의 몇몇 말씀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균형진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자, 성경은 율법주의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상 자체는 성경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도, 바울마저도 율법주의에 대한 그 경계를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또 선한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균형진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내용은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많은 교훈, 또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산상보훈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영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시간상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만드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야고보서의 배경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 또 가난한 자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여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 칭찬하고 따르고 그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 그런 태도들이 있음을 야고보서에 기록하죠.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도 야고보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강조점. 여기 야고보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 사소하게 느끼는 것, 적은 것 하나에 거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자, 노하는 것, 속내는 것 보면은 야고보서에는 다른 성경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산상수훈과 굉장히 조화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판에 대해서도요. 남을 대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동일한 사상을 적어도 20번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서 율법의 진수가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나타나죠.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풀어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 때 그와 유사한 그 방식의 전달이 좀 있어서 조금 매끄럽게 좀 다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것인지가 이 성경의 기별인 것입니다.
루터가 야고보를 오해한 것처럼, 야고보서를 오해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 왔습니다. 율법을 소홀히 여겼어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세속화 속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강조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그저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적인 풍습들, 유대적 사고방식,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논박했습니다. 율법 아래 속해서 속박되어 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거의 율법 폐기주의적인 그러한 수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 구약시대나 필요한 것이지 은혜시대에 율법이 필요한가? 그런 표현을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배경은 카톨릭주의죠. 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와 심지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것과 대항해 싸우는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루터가 시편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로마서 1장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아주 번개치듯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아직도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 보셨어요? 무지무지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의가 쌓인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 갑자기 성경 말씀이, 물론 그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죠. 번개처럼 그의 뇌를 때리는 그 깨달음을 얻고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전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맥락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별을 증거했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기별을 증거한 맥락이 있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면은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오랫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저는 2003, 4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막 인터넷이 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때 제 기억엔
메이트 온이라고 하는 그 친구 맺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막 밝혀져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처음에 요즘 사람들이 꽤 오래됐죠.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기자를 개자로 바꿔요. 저는 그때 그 표현을 인터넷에서 처음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들 가만히 안 두시지? 뭐 얼마나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부리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감옥에 가 있는 윤 아무개 그분이 왜 거기서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조용히 개인 혼적으로 보면 되는데 왜 그게 매스컴에 나오는지 불안해요. 또 그분과 또 함께 살았던 그 여자분도 왜 뭐 성경을 뭐 딸딸 외운다고요? 나도 못 외우는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는지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역풍을 맞게 되지 않겠나. 자, 바울의 기별과 야고보의 기별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냐? 우리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야고보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하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죠. 바울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강조했다면은 야고보는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강조한 것이죠. 사실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강조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 한국 개신교뿐 아니라 세계 개신교 내에 개신교계 속에서 그동안 이 기독교가 율법을 무시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자성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새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새 관점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새로운 perspective, 관점, 누구에 대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원래 아니었다.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 내에서 그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무시했던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또 새롭게 정립하고 조화롭게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로마서도 새롭게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재림교회는 물론 과거 한때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짙게 드리워졌던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균형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특별히 화이트 부인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것이 새 관점이랄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균형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여기 말씀된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주어진 기별입니다. 시련과 특별히 이 당시의 시련은 박해와 결부된 시련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일 속에는 어려움이 한이 없이 따릅니다. 죽음의 유혹도 불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련과 박해가 왔을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 때문에 신앙의 실패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을 잘 감당하면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또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영적 경험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삶의 불리한 경험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그 모든 것들마저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맛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로마의 그 문화 배경 속에 살았죠. 승리의 경험, 씨름에서 승리하는 경험, 혹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그러한 승리의 그런 개념이 이런 말씀 속에, 이런 기별 속에 서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예, 또 승리한 장군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고 얼마나 아주 정말 호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입성을 하게 되는지,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또 향도 피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승리의 경험과 향기의 경험을 같이 곁들여서 결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면과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여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맛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베드로도 삶의 고난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더라.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대하고 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의 시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언급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처음 들었던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선배님들이 성경 말씀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읽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런 말씀이 되죠. 나중에 성경 말씀을 쭉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니까 여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지혜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영어 해석 잘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지혜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서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를 넉넉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야고보 3장에 보면 또 지혜가 또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3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름다운 품성의 지혜입니다. 품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간직하고 개발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것도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품성도 지혜입니다. 하늘의 품성. 이것이 바로 야고보 3장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를 넉넉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또 그런 것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지만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가 뭐예요? 땅에 속한 지혜다.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또 귀신의 것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지혜죠. 그런데 반대로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고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늘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또 삶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그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산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믿음, 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